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아멘.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26절에서 31절까지의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무서운 단어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첫 절 26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작은 죄를 범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자가 예수를 부정하고 성령을 무시하면서 배교하는 것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29절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29절을 보았더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한 것, 그리고 또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자가 다시 예수를 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거절하는 이 배교하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형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와 이제 빗대서 이야기하기를 모세법을 폐한 자, 모세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거절한 자, 욕되게 한 자가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 이하에 나온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너희가 빛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보혈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을 경험을 하고 너희가 어려움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겪어왔는지 견뎌왔는지 기억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요. 그 빛 가운데 정말 그 빛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들도 이겨내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쭉 그러한 단어들을 같은 말을 계속 이제 반복하듯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이하를 보면 전날에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사와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구원의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능히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33절도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러분들 정말 나중에 어찌 보면 환란의 때 주님 오시기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 가운데도 우리나라에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혹자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러한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유혹이지 않겠냐라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우리나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꾸 자기의 신앙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방과 환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우리 가족을 욕해도 내가 예수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자인가, 나의 믿음이 그러한 자인가,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과 내가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자들을 다 지금 어찌 보면 비방거리로 삼고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끼리 돌아봤더니 결국은 다 세상이 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려움들을 너희가 이겨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았더니 34, 35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34, 35절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 말한 그 비방과 환난과 조롱거리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다 포함된 거예요. 이런 것들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뻐하라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세상은 너희를 기뻐하지 않아.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아들이다, 주님의 자녀다, 주님의 편이라는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3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너희가 이런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를 보면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렇게 재래시장이나 시장들을 갔다가 엄마 손잡고 뭐 5살, 6살, 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갔다가 잃어버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제 장로님 아들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장로님은 아니셨는데 그 집도 이제 저보다 몇 살 동생이에요. 지금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데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을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지갑을 꺼내서 잠깐 계산을 하고 뒤돌아보는 사이 아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재래시장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할까 이제 집으로 돌아서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막 난리가 났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찾으러 가는데 막 애타는 마음으로 어머니는 찾으러 갔대요. 근데 이제 아들은 막 울고 불고 그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 갔더니 이제 경찰 아저씨들이 떡을 줘서 떡 하나 물고 TV를 보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너 또 엄마 손 놓고 갈 거야 막 소리를 쳤대요. 그랬더니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경찰 아저씨들이 떡 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떤 거죠? 그냥 어린아이 눈에 보이는 솜사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솜사탕 하나를 들었는데 하나를 더 들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세상의 욕심 가운데 솜사탕 2개를 들고 봤더니 내 손은 엄마 손을 이미 놓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솜사탕이 중요합니까? 엄마 손이 중요합니까? 근데 아는 자는 엄마 손을 놓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 기쁨과 하늘에 대한 이 기쁨이 그러한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대한 건 솜사탕과 같은 거예요. 잠시 잠깐 지나가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손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함도 기쁨으로 너희가 이겼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라. 이 담대함은 뭡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고 믿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서 나오는 담대함인 것이에요. 이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어머니 손을 잡고 어디든 힘차게 자랑스럽게 거닐 수 있는 자녀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 걸어갈 때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36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 단편적으로 예수 믿어 그래. 아, 예수님 주님 은혜 주셨어요. 이제 믿어져요. 그걸로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뭔가 더 필요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계신 거 믿어. 그러니까 이제 나 다 끝났어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걸어가는 게 그게 영적인 이제 싸움이에요. 세상의 싸움과 솜사탕과 어머니 손을 붙잡는 거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걸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오늘 내가 걷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말씀대로 내가 걷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정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끝나면 오히려 더 기쁜 일, 더 큰 기쁨의 그 순간들이 오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어가 지금 더 나오죠. 36절 처음을 보았더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언제까지인지를 몰라요. 이 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 날을 사모하라라고 우리가 표를 오늘에 붙였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어느 순간은 내 믿음이 참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너무나도 연약하게 쓰러지는 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대로 그리고 내일 하루도 주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제가 좀 빠르게 읽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37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게 그냥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정도가 아니라 멸망하는 것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믿음이 뭐라 그랬죠? 주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그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의 약속이 있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한 오늘 하루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날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주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불렀던 찬양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